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파스카 곧 유월절이 도래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24km 이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파스카를 지켜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지켜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평생 최소 한두 번 정도는 파스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이때 무려 25만 6,500마리 정도로 추산되는 많은 양이 희생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양 한 마리가 10명의 순례자를 위해서 드려졌다고 계산할 때 최소 200만에서 최대 27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배를 타고 죽음과 불결한 장소를 상징하는 바다를 건너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든 만들어져 있었던 많은 수조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파스카 같은 대절기가 도래하면 사용하는 비용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부르는 것이 값이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화폐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가 신이라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해당했습니다. 당연히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전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매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성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징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수조도 사용하고 성전세도 내고 성전 안에서 희생제물도 살 수 있도록 대체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대체화폐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화폐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전의 한 면에는 도시국가 페니키아의 한 도시를 보호한다는 수호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한 면에는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거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만들어서 거룩한 성전에서 사용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국을 벌인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겠다는 구실을 내세워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주장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환전해 줄 때 받는 수수료였습니다. 무려 10배 이상이나 되는 고리를 취했습니다.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폭리였습니다. 부당한 착취였습니다. 억지로 빼앗는 강탈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친인척 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거룩함을 생명처럼 추구해야 할 백성들에게는 잡아먹을 듯이 거룩함을 요구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버려놓은 수작이었습니다. 사실 순례자들은 살아생전에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 방문과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생활비를 줄여가며 어렵게 오며가며 들어갈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준비를 끝낸 다음에는 파스카 기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설레는 마음으로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비싸다고 해서 언제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는, 아니
아예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성전 순례를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무니없는 환전을 통해서 성전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비로소 성전 제사를 드리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호와께 바치기 위해서 애지중지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던 희생제물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레위기 법전에 따르면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흠이라도 발견되면 희생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탐욕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던 타락한 제사장이 결정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희생제물을 파는 상인들과 결탁했습니다. 은밀한 거래를 통해서 뒷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을 만한 사람을 심어넣기까지 했습니다. 순례자들이 준비해온 희생제물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흠이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제사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퇴짜를 놓았습니다. 퇴짜를 놓은 희생제물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가격을 후려쳤습니다. 거의 헐값으로 사들였습니다. 당황해하는 순례자나 백성들을 대부분 자신들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전에 말을 맞추어 두었던 상인들에게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상인들이 사기를 칠 차례였습니다. 순례자와 백성들이 끌고 왔었던 건강한 희생제물보다 훨씬 못한 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굳이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없는 허약한 양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라고 내놓았습니다. 순례자와 백성들로부터 헐값에 사들였던 희생제물을 되팔기도 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불렸습니다.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며 바꾸어 주었던 전용 화폐를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는 순례자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속문 줄 알면서도 비싼 가격에 희생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반세겔은 2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따져보면 73,280원입니다. 동기 목사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받고 있다는 일당으로 따져보면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25만원입니다. 당시 파스카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유대인들 가운데 20세 이상을 200만 명의 3분의 1 정도로 잡았을 때 성전세를 낸 사람은 대략 70만 명에 이릅니다. 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025억 9,200만 원입니다. 공사 현장 일당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2,100억에서 3,500억입니다. 270만 명의 3분의 1을 잡으면 훨씬 많아집니다.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지불한 금액은 물론 환전과 희생제물을 팔아서 얻은 부당한 이득까지 합쳐야 합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종교적인 기득권을 완전히 움켜쥐고 있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너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황금 밭이었습니다. 엄청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노다지 밭이었습니다. 정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뿌려야 할 돈을 충분히 마련하고도 남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날이채 박지도 않은 새벽 미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랄지라도 해가 돋은 후 재판해야 한다는 율법 조항까지 어기면서 득달같이 모였습니다. 미리 짜두었던 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새벽에 서로 말도 되지 않는 증인들까지 세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마침내 그동안 눈에 가시처럼 여겨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또 성전 수비를 담당할 군인들을 두었습니다. 말로만 성전 수비대였지 실제로는 언제 어디서 어떤 테러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들을 지켜줄 용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성전 잔물을 담당할 일꾼들을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용역들과 일꾼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갔었던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히 맞설 수 없는 대단히 위압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서 있었던 모습 그대로 마치 고목나무 쓰러지듯 맥없이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놀랄만 했습니다. 하려던 일을 멈출만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이미 죽이기로 결의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혹독하게 매질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침까지 뱉으며 모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과격한 행동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줄이 포도청 같은 목구멍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살겠다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 영광을 외면했습니다. 자신들이 심어놓은 부패한 환전상들은 물론 상인들과 결탁해서 순례자들과 백성들의 주머니를 사정없이 털고 있었던 그 돈으로 온갖 정치, 종교적 이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변질시켜버렸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성하는 개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기는커녕 순례자들, 백성들, 환전상들, 상인들, 양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제사장들, 죽음 앞에서 겁에 질려 정신없이 우려대는 짐승들, 순서에 따라서 짐승을 잡고 있었던 제사장들, 엄청난 양의 짐승들을 잡는 과정에서 강같이 흘러내리는 피, 성전을 채우고 또 쉬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희생제물을 태우는 연기, 거기다 유월절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이 떠드는 소리와 목구멍까지 올라온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 채워진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난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커녕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에 빗대어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소원이 있다면 먼저 여호와께 드려서 10,000배, 6,000배, 3,000배로 갚아주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유혹합니다. 사실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탐욕을 채우기 위한 더러운 수단에 불과합니다. 벽돌을 한 높이 쌓은 집에 불과한 건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사기칩니다. 하나님이 언제 벽돌집을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건물들이 현재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건물을 남겨놓으면 온 우주에 충만한 여호와를 건물 안에 가둬놓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칭 가장 거룩하다는 종교 집단 바리새인, 가장 정치적인 종교 집단 사두개인, 가장 정치적인 헤롯 당은 평소에는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이권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참으로 그럴듯한 명분과 수단이 되어주고 있었던 성전을 지켜내는 일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증한 폐악질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는 앞장섰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래 당신은 그것을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단 말이요? 하고 또 대들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성전은 결코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벽돌집이 성전이라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순진한 성도들의 주머니를 인정사정 없이 탈탈 털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성도들을 쥐어짜면 짜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장 바닥에 앉아 하루 종일 콩나물을 팔아서 11조를 되는 순진한 성도들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쥐어짜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임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야 할 너무나 소중한 대상은 아닐까요? 놀랍게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과부와 고아를 등쳐서 착복한 제물로 마련한 기름진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 또 먹었습니다. 손가락을 목구멍까지 집어넣어서 먹은 음식을 토해낸 다음 또다시 먹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들먹거렸습니다. 공개적으로 11조를 많이 내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 내놓은 11조로 가장 비싼 차를 탑니다. 최고급 양복을 해 입습니다. 맛집이란 맛집은 다 찾아다닙니다.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절대 다수에 비하면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겠지요. 맞습니다.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한국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가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틈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부활신앙까지도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신앙의 본질은 내세와 영생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세의 부귀영화를 위해 현세를 투자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독한 율법주의 또는 이 땅에서 선을 쌓으면 하늘에서 더할 나위 없이 많이 불어난 상태에서 돌려받게 된다는 공덕주의에 불과합니다. 부활신앙은 오히려 고해 같은 이 땅에서 겪는 무수히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땅과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그의 세 친구 등 무수히 많은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후의 부활이나 영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같이 여호와를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삭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수시로 넘어지면서도 여호와를 붙잡은 손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방인의 손에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상황에서도 자신이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을 동료들이 보게 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게 될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부재를 통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놓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늘에 가도 저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 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사그라질 정도로 큰 고통이 밀려와도 제 마음의 반석, 저의 몫은 언제나 당신 한 번뿐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어렵게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궁궐 같은 집이나 다른 어떤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늘 상급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묵묵히 살아내는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내세의 부귀영화를 보상으로 요구합니다. 성도들의 열심을 촉구하고 희생을 당연시하는 많은 수단들 가운데 하나로 악용합니다. 물론 이는 현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부활신앙과 얼핏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실제로는 내세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쉼과 축복 등을 보상으로 얻으려는 저와 여러분의 욕망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상 부활신앙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탐욕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비워내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상하고 그럴듯한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한편 우리는 부활신앙이 의인들의 거룩한 순교를 바탕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불의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부조리를 직면하고 있는 이들에게 참 억울하겠지만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럴듯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으니 참고 견디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교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충성하면 죽은 후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싸구려 보험 사기로 전락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독한 고난은 물론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불의에 맞서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세상이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자고 권면했습니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도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믿었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함께 연대했습니다. 강제에 의해서 빼앗겼던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냉소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들한테 몸부쳐 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으나 내 아내를 안장하게 무덤으로 쓸 땅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라는 증거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자 햇사람에게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매장지를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위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요셉 역시 마침내 때가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달라고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호와를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지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다른 선지자 역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축복과 형벌을 받게 되리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들의 믿음은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쇠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죽음 너머에 계시며 죽음의 권세까지도 완벽하게 조율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세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실상이 되었습니다. 똑똑히 목격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무덤에서 구원하며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죽음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승리의 노래를 외치며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선지자의 외침대로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시는 완벽한 회복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크고 놀라운 위로는 없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다가온 현실의 짐을 넉넉히 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기꺼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여호와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외치고 있는 가장 대담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라기보다는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장이 터질 정도로 충격적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사도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골짜기에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던 무수히 많은 뼈들을 향해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동시에 생명은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짝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현재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엉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산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어둡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치거나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 정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쳐서 오롯이 살아내면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삶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온 우주에 충만한 창조주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실 때는 따르다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는 시큰둥해지거나 아주 떠나버렸던,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셨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마침내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오롯이 살아내야 합니다. 여호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 곧 살아서 호흡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속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극히 어두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또 반드시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쳐서 살아내야 할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진짜 부활신앙은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